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뭐다? 생명의 참떡이다. 두 번째는 바로 뭐요? 마지막에 내가 다 살리리라. 뭘 말해준 거예요?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세 번째는 바로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줬는데 먹었어도 뭐 됐다? 다 죽었다. 두 가지예요. 죽는 것은 불신앙에서 죽었고 육신의 떡만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보여지는 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강조하는가? 제가요 광주에서 전도사 시절, 이 강도사 시절이죠. 부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는 지나고 이제 강도사 시절에 이 오후 예배 메시지를 이제 부목사하고 나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격주로 하죠. 한 달에 2번씩 하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 젊은 청년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쓰는 단어를 썼대요. 다 기록.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내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 되게 할 일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강도사님이 무슨 단어를 제일로 많이 쓰는가. 제가 지금 그것은 잊어버렸는데 이 40분 설교하는 데에 80분을 그 단어를 쓰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속으로는 야, 너 진짜 할 일 없구나. 멍텅구리구나.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맙다. 내가 그랬죠. 응? 네가 그거를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지적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단어를 고쳤어. 이제 안 써요. 그 단어를 잊어버렸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뭐가 들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려요. 왜? 그것만이 참 생명이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 김창희 성도님한테 중이 죽었는데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워서 막 발버둥을 치고 발광하면서 우는 그걸 보내드렸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이 딸아이가 늘 장구치고 북치고 뭐라고 주문 외우고 하니까 뭔지 몰라.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어머니 무당이 죽을 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아마 이 엄마가 교회는 다녔나 봐. 전에 무당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예수 불러라 딸한테.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간증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또 보내드릴게요. 꼭 보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뭐이라고 말해요? 머리 좋은 놈들이 그 떡을 나에게 주사 먹게 없어서. 무슨 말이요? 일 안 해도 되잖아. 응? 돈 벌려고 땀 흘리고 살 필요 없잖아. 에어컨 밑에 앉아있으면 되잖아. 응? 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의식주 걱정할 이유가 없어. 니나 너하고 놀아도 돼. 이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야. 가장 멍청한 거예요. 응? 그래서 3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이르되는 말했단 말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똑한 게 아니요. 가장 멍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뭘 말했어요? 떡이 아니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 일 때문에 근심, 걱정, 낙심, 소망이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오후에도 헬스장에 갔는데 그 브라질에서 이민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맹세기 안수집사야. 그런데 술도 잡수시고 내가 그래 나한테 술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라. 먹는 음식이니까. 그러나 담배는 피우지 마라. 술은 먹는데 술 잘 먹어. 고기도 잘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대요. 그런데 이 암이 왔어. 수술한 지금 한 달 됐어요. 나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피하대.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 그래서 수술했는데 로봇이 수술했는데요. 아삭아삭 하더래요. 벌레가 갉아먹는 것처럼. 누에 키워보셨으면 알죠? 뽕잎 갉아먹는 것이 꼭 그 뭐 아삭아삭 막 그래요. 제가 어려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뽑아내는데 잘라냈어요. 상당히 많이 잘라냈대요. 촉이라기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 인제 운동을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듣고 있다가 해서 그분한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 가지의 이격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한 20분 설명해서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서장님도 예수 믿어요. 어제 복음을 전했지. 그래 이 생명의 떡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려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정신 못 차리면 예배 안 해. 성경 읽지 기도하지.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 부인은 권사인데 교회도 안 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은 뭐를 아는 거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다. 첫째 뭐냐? 날마다 예배하는, 날마다가 아니죠. 주일날만 한다면 52주밖에 없어요. 52주 예배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로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헬스장에 있으면요 별사랑이라 있어요. 나한테 샤워장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천주교 다녀. 나한테 그러면 목사님 대학 와서 똑똑해요. 목사님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요? 아직 삼복 아직 안 됐어. 그거는 하나님만 해. 삼복대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더워서 죽겠어요. 죽겠어도 안 죽고 살아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세 가지가 이거라니까. 세 번째, 나에게 주신 경계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의 증인. 하나님 돈 주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 사람 헌금하는 건 내가 전혀 못 봤어. 부자 돼도 안 하더라니까. 집을 몇 채를 사도 집 산 것만 자랑하지 절대 헌금을 안 해. 이 세 가지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할게요.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첫째, 에어컨 못 켜고 뭐 전기 못 쓰고 이거 놔두고 내가 무슨 배가 고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의 가치를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하면은 다 욕심내는 거야. 대통령도 욕심내고 장관도 욕심내고 저 거지도 욕심내고 저 어린아이도. 우리 나엘이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주고 우리 사모님이 주니까요. 눈치를 지 아빠 눈치,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받잖아요. 그리고 딱 그 지갑에 넣잖아요. 지금 내년 학교 가요. 학교 가는데 그 아이가 벌써 돈 맛을 하나요? 둘째만 모시면은 돈 주면은 받아갖고 던져버려 그냥. 돈이 몰라. 그건 가치가 없어. 얘 엄마가 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 가치 몰라. 근데 이 애는 딸내미는 알아 가치를. 그럼 누가 돈을 주면 다 그 동생이 던져버리니까 그걸 주워다가 지 가방에 집어넣는 거야.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한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에 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지식을 알면요 무식해봐요. 무식하면 절대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을 더 얻어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 밑에 아들로는 세 번째예요. 지금 62살인데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어릴 때 어른들이 야 너 뭐하러 학교 가냐 고생하는데 가지마 그냥 놀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세상 사람들한테 안 속기 위해서 학교 갑니다 그러더라고. 국민학교 때 그때 당시에. 그 애는 지금 잊어버렸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말 안 해. 그 애가 버젓이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무식하면 당해.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왜 운동을 합니까? 애 다리가 아프고 애 눈이 아프고 애 귀가 아프고 몸이 이렇게 막 아프고 쑤시고 그럽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 건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만 운동 안 해. 고양이도 운동해요. 개도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이 동물들도 운동하는데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운동 안 해. 그러고 늘 온몸이 병 들어가고 종합병원 그래갖고 아픈 것만 자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면,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들으면서 기도한다.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해 본다.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예배가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는 답을 줄 수가 있다. 그게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그렇게 많이 봤어 지나다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딱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바로 말하잖아요. 나는 금과 은이 없어. 금과 은 갖고는 네 인생 해결 못해. 내게 있는 건 네게 줄게. 뭐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걷지 못한 놈, 일어나지 못한 걷는 것은 놔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요. 걷는데 어디로 들어가? 베드로요 감사합니다. 거기 엎드려 자리 깔고 절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만큼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최첨되어 있는 이름이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예배가 소중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끝났다. 헬스장에 가면요, 마지막 샤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또 하루 끝났네. 하루 끝난 것이 아니요, 자고 일어나봐야 하루가 끝났는가 알아. 내가 그러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목사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는 그래요. 하루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고 일어나봐야 알아. 내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을 봤어요.
아니 어제 와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왔는데 죽어버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끝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잠 안 온다, 불면증, 갈등, 이거는요 호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어젯밤에도요 2시에 갈 때에 잤어요. 하나님 4시간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숙면하게 하시고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화장실 2번씩 가는데 안 가게 하옵소서. 진짜요 딱 아침에 5시 55분에 깨는 거예요. 한 번도 화장실 안 가. 2번씩 가는 사람. 잠을 한 번도 안 깼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성령은 역사하세요. 하늘 군대는 와서 나를 지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보인다, 이상하다, 무슨 소리 들린다, 그게 저는요 이해가 안 돼. 무당이라고 하면 그런 소리가 들려야 맞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빙 그렇게 좋은 음식만 찾아서 먹는데 암이 걸릴까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힐링 하는데 왜 그렇게 병들어서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와서 장하게? 귀신이 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전지대가 없어요. 낮에 뜨거운데 11시에요. 이 젊은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두 젊은 남녀가 막 반팔을 입고 막 둘이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숨 헐떡거리면서.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비행기만 떨어지고 배만 빠지는 게 아니다. 지나가는 지하철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멈추는 시간이 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왜 안전지대가 없을까요? 사람이 역사하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터져버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는 뭐예요? 분분초초예요. 시간마다 감사가 습관이요. 복음의 가치를 믿고 누리는 것이 뭐다? 행복한 인생이라. 오늘 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첫째 세절기는 내 평생에 감사하면서 뭐하지 말라? 실패하지 말고 승리해라. 승리해서 뭐되라? 응답받아 증인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6월절은 해방절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다 넣어봐요.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서.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갔지요. 몇 평에 있는지 아십니까? 2평에 있어. 2평. 창도 없어. 에어컨도 없대. 물병
50리터짜리 한 병 준대. 거기에 누웠다 일어났다. 그 안에 화장실, 똥냄새 나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뭐래? 그 이야기 듣는데 기가 차더라. 기가 차. 감옥이 그거의 감옥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살만해. 뜨겁지는 않으니까. 더워도 응? 씻으면 되지 않아. 화장실 있으니까. 부평에서. 그런데 지옥은 불이야. 불로 30도도 아니야. 포항제철 가봐요. 몇 도요? 380도라. 쇠를 넣었더니 다 녹아갖고 물이 돼갖고 막 끓는 물이 막 줄줄 흘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다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압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50 몇 장입니까? 5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이사야가 말했어요. 5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께 온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예배한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죄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실패가 넘어가고 사단 마귀가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사를 그렇게 했어. 그런데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한 번 아들한테 그러시더래요. 나한테는 그런 말 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했어. 할머니 가신 후에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조용히 오라가더니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냐? 한 집에 조상 섬기고 예수 섬기면 안 된다는데, 우리 할머니가 똑똑하죠? 나도 너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우리 아버지는 말 한마디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마누라 자식들만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세 가지 응답 받았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죽을 때 안 아프고 죽게 해달라, 두 번째 일 마치고 죽게 해달라, 한 해를 지나고 30일 날 유체보증하고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세 번째, 아들과 자식들,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했다니까, 우리 할머니. 그런데 이 귀는 못 듣는데 그거는 기도 안 하셨어. 내가 매일 그거 들었어. 내 빠또리야, 일어나, 이만하면 그 세 가지만 기도해. 계속 들어. 그 세 가지 다 응답 받았는데 한 가지 기도 안 했어. 그 응답 못 받고 귀는 못 듣고 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나를 모든 것에서 회복하시고 자유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날마다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아이고 배고파,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그거 심각한 병드는 사람. 그렇게 처먹고도 배가 고프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돼요? 완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마지막에 축복받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참 행복하구나. 그렇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었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전도가 되어진다니까.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죽었더니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
천국 알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어 죽어. 너 왜 그따위로 사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응답 받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알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게 없다. 그게 바로 영적 환자라. 육신 덩어리는 다니지만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35절에 말한 대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육신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다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권세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 재창조라고 해요. 아직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하죠. 오늘 저와의 근원적인 근본을 회복해버렸단 말이요. 망할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내 상처가 치유받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요, 상처가 없대. 응? 나는 절대 상처가 없대. 나는 돈 없어서 괜찮아대. 그럼 뭐하러 일하러 가? 돈 없으면 굶어 죽지. 상처예요 그게. 응?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는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도 상처 없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을 다 벗겨내면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책임을 받으면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 성취를 이루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받는 사람, 예배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재창조의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로 행복하는 전도자, 현장에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 망한다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 붙여준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지 다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가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복이 안 와. 응답이 안 와. 늘 고생만 하고 있어.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뭐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정사장한테. 74살인가 3살인가 먹었는데 나한테 언제 한번 성경 구절을 물어보더라고. 가르쳤더니 이 양반이 나만 보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어제는 그랬지. 정사장님,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봤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고 말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람이지 않아, 사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보이는 하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시공간 초월이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만 절주를 따라 예수님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에 가시면서 안 보이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시공간초월 이 우주의 80억의 인구에게 동시에 역사해 버린다니까. 태양이 뜨면 지구 반쪽은 다 낮이야, 반쪽은 밤이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다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 이걸 아는 자가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래 말씀 읽지도 않지, 말씀 묵상하지도 않지, 말씀 들은 것을 기도하지도 않지, 아무것도 없어. 나가면 뻥이야. 뻥. 다 잊어버려. 마치 마포바지에 방귀 새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들어도 몰라? 30년 나이도 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는 뭐요? 그럴 것이라고 하는, 예? 소리요. 그럴 것이라는 소리.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봤냐? 봤다. 뭘로 봤냐? 예수님 말씀하셨다. 아니 말해줘야 되잖아요.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지금 숨 쉬는 것 보니까 살아있구나. 너 숨 못 쉬면 죽은 거야. 그 영이 떠나고 정신이 떠난 거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줄 때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죽어갖고 있는데, 육신 덩어리만 살아갖고 숨만 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듣냐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증거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뭐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세상에 좋은 소식 없어. 난리야 난리.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와 이기와 무서운 사고들밖에 없어. 어디 불났대? 어디 사람? 오늘 새벽에도 오는데 여기에 젊어. 나보다도 60달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앉아가지고 있어. 구급차가 와 있고 경찰이 와서 막 혈압 재고 난리가 났어. 응? 오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응? 쥐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민폐를 끼쳐? 응?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사람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 근심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 되지 맙시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생명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갈등 상처를 씻어주신다. 믿음 있는 자는 이거를 볼 것이고 이거를 들을 것이고 이거를 향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네, 누가 뭐 됐다네, 그런 소리는 아주 찰떡같이 듣고 믿으면서 말을 해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라. 그래서 떡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떡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차도 그러고,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죽어버리면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1억 6천만 원 남겨놓고 하셨더라니. 9이 나누니까 1,400만 원씩 받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형제한테 그 말하면은 욕심 되기도 많이. 둘만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한 8천만 원씩은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9이나 되니까 다 나눠야 돼. 생각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육신 떡은 살아있을 때 먹는 거야. 그러면 생명의 떡은 바로 뭐냐?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도 믿고 그 양식으로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먹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마누라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 마누라하고 살아야지. 웃기는 소리야 완전. 천국 가면요 마누라, 어머니, 아버지, 동생, 조카 없어요. 먹지 않아요. 해가 달이 필요가 없다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황금보석으로 세상에 없는, 여러분 반지 없잖아. 나도 반지 없어.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살아. 황금보석으로 깔린 길을 다녀. 유리로 깔려서 그 밑에는 물을 넣어 12가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했어.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을 거냐? 뭐 그럼 기도해봐. 보여줄 거고. 기도 안 하면 돼. 어차피 갈 건데 그날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가게 될 건데 왜 굳이 그거를 보려고, 그걸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죽으면 갈 건데.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될 건데. 아니, 목포 가는 KT를 타고 목포 가잖아요. 목포 가는 KT를 타고서 부산 가야 되는데 부산 아무리 발 둥둥거려도 못 가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일본 안 가래, 일본 안 가래 봐야 일본 안 간다니까. 그걸 갖다가 바보 등신이라고 그래요. 얘 돈 계산은 잘하면서 영적 계산은 못하냐 이거야. 영적인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은 저주, 재앙, 사단, 마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겨, 모든 것 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근원적인 역사예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다니엘, 다윗 왕들 다 살렸잖아. 강대국 다 살렸잖아. 언약 잡은 자는요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다 이긴 거예요. 가정 문제 다 이긴 거예요. 형제들 문제 다 이긴 거예요. 다 넘어섰어요. 그걸 못 넘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야.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야.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41절에서 44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아는데 지 부모도 알고 저거 어릴 적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그게 갖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요. 나이가 어리고 적고가 아니라 서밋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이 있잖아요.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글을 배운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미국은 실기도 그런데요.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래요. 어디 친구예요, 친구가?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아무리 차이가 안 나도 50년, 60년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냐고. 근데 미국은 그래요. 미국 사회가 그래요. 미국 가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버리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갈등, 상처라고 그래요. 이걸 못 넘어서는 것이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중에 봐야지 그거.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명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경제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몇 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가 건강하게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진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좋고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마누라한테 대신 가라고 하십니까?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못해. 지금 우리 나유성 집사 우리 아들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네가 대신 좀 갔다 와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두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야 아빠 못 갔으니까 아들 네가 가라. 대신 가라. 가요? 못 가. 그러면 다 갈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갖고 장애인이다. 그러면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건강해라. 그러고 가면 되잖아. 못 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대신 못해. 이 두 가지는 죽어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염려하고 어떻게 늘 짜증만 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생명의 떡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요. 받았는데 이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만 예수님께 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요 나만 봤다 이 말이에요. 나만. 누구? 예수님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봤어.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빌립이 그랬잖아. 아버지 근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터리라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찰이 교통위반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거라. 그건 경찰 아니야. 경찰복만 입었지. 경찰을 내가 수시로 보거든요. 저는 경찰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그렇다고 내가 신호 위반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않지만 분명히 저는 경찰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거든. 경찰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경찰을 지금 내가요 이 농경찰서에 지금 저는요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파송장이 있어요 저한테. 네? 있는데 제가 안 가. 엊그저께 내가 친구들 만나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찰청장 만나는 것은요 경찰서장보다 더 높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찰청장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기했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영원히 축복하리라. 그거를 알았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요. 여러분들도 명령하세요. 내 몸에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을 가져오는 저주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면허히 따라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하고 퍽퍽 쓰러지고 퍽퍽 넘어지고 퍽퍽 떨어져서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미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권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예배에 승리하며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